영광을 받지 못한 바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직접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그때마다 그 시대에 맞게 사명을 주시고 또 사람을 부르셔서 일을 맡김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쓰시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사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이제 책망을 받을 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뭘 합니까? 부르짖게 되어지고 그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셔서 그들의 고통을 면하게 하시려고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동안 살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질병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면 온열도 그랬고 애굽도 그랬고 또한 삼갈도 그랬고 구원하고 나면 태평성대가 왔고 그 태평성대 속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어지는 이 고질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또 오늘 본문에도 또 그러한 고질병들이 등장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면하시려고 또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케 하는 한 장면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난 시간 살핀 것처럼 하솔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솔 왕에게 팔림을 받고 이제 그에게 고통을 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 20년 동안 고통을 받게 하셨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야빈에게 20년 동안 학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그들이 회개를 하게 되죠.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얻어받아도 깨지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쌍꺼풀 터져도 이게 때리는 것인지 하나님 징계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분이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감지하고 깨닫게 되면 참 좋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매번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은혜 줄 때는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야빈에게 고통을 받고 있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으시고 이제 드보라를 세워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한 사람을 만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자였음을 볼 수가 있죠. 드보라는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였죠. 주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남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드보라를 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진 자였기 때문에 또 그를 부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것처럼 온유를 세우는 방법도 그랬죠. 애굽도 마찬가지고 삼갈도 마찬가지고 드보라가 세워지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를 초월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육신에 어떠한 장애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된 자를 세우셨고 또한 신분,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농부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를 세우셔서 사사로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가정의 주부로 사는 한 여인이었지만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에 대언 자로 신탁을 전한 자로 세우셔서 주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들려진 바 되어진 즉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진 사람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확신하지만 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실 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살피는 것도 참 중요하죠. 우리가 계속해서 뭐 구약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자를 세우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이나 또한 제사장들 중에서, 서기관들 중에서 똑똑하고 잘 배웠던 율법의 말씀에 능통했던 자들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깡촌으로 또한 바닷 강가로 가셔서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 아무 사람이나 쓰실까? 그건 아니겠죠. 다윗이 유언을 통해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사무엘하 23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잡으실 수가 있나요, 없나요? 못 잡아요. 즉 불평에 가시가 있는 사람, 혈기가 있는 사람, 그리고 불순종, 그리고 불신앙에 가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해도 쓰실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불살라 버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손으로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막대기를 잡을 때 가시나무를 잘 잡습니까? 팽팽하게 잘 잡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불평 불만이 없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한 자를 붙잡으셔서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우리가 사람의 기준을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 잘 아시잖아요. 80세가 먹은 다 되었던 온지엘. 에우스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 장애, 즉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을 쓰는 사람. 삼갈은 농부로서 막대기로 소를 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 어떠한 배경,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네,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나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 거라고 했을 때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서가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어떤 기도를 하셔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그럴싸한 배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이 다 차면 하나님 제가 순종해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혹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죠. 우리가 뭐 하면 if, 만약 조건들을 달면 결국 그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위한 기도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런 기도는 수백 번 수백 번 할지라도 응답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에 맞추어서 간구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좋은 배경이나 뛰어난 능력이 아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겸손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히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 일꾼들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마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참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영광을 얻지 못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한 명령을 내리게 되죠. 하솔왕 야빈의 박해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6절에 볼까요?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민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드보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는 명령이죠. 그러면 야빈의 군대 장관과 그 군대를 누구의 손에? 바락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솔의 그 야빈의 손에서 앞뒤로부터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락을 통해서.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 이 바락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시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드보라는 단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신탁을 전하는 하나의 도구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지난주도 잠시 생각했지만 그 지역의 사람을 사용했죠. 그 지역의 온니엘도 그 지역, 에훗도 그 지역, 다 삼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남쪽 사람이었습니까? 북쪽 사람이었습니까? 북쪽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야빈에게 고통받고 있는 것은 납달리 지역입니다. 결국 그 지역의 사람을 세워야 그 지역에 일하는 사람으로 그 지역을 구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그 지역 사람 바락을 부르게 있는 거죠. 지금까지 다른 사사들도 매번 그런 식으로 세워졌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오셨습니다. 이번에 똑같은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 분명히 약속합니다. 7절 볼까요? 약속 말씀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보니까 단순히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를. 그가 누굽니까? 야손의 군대 장관 시스라입니다. 시스라. 적군 우두머리를 잡으면 그 전쟁은 이미 끝나는 거죠. 그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대장군 잡으면 그 전쟁 끝 아닙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우두머리를 누가 잡냐는 것이죠. 그 우두머리를 잡는 자가 뭐합니까? 그 전쟁의 모든 승리의 영광을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라 누구예요? 바로 바락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쟁 영웅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영적 이 전쟁 시대의 승리자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락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분명히 약속 앞에서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르심 앞에 바락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락이 뭐 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전장에 나가서 시스라의 목을 쳐오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면 되겠는데 그렇게 말을 못해요. 8절에 보면 바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바락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의 기회를 그만 지금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노라. 이 당신이 누구예요? 드보라죠. 드보라죠. 물론 야빈이 가진 철병거가 몇 대였죠? 900대였습니다. 그야말로 탱크와 같은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진, 두렵죠. 무섭죠. 우리 편에는 빈번한 무기도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 부름받은 이 바락이 쫄릴 수 있죠. 네, 그렇죠. 완전히 기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떨리니까, 두려우니까 사사였던 누구와 드보라와 함께 가면 내가 가지, 저 혼자는 참 가기가 뭐 거시기 합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락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죠. 바락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은, 즉 이 전쟁의 배후에서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드보라를 바라보고 드보라와 함께 가면 가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존재를 의지하는 자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히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뭐예요? 거부했던 사람이 바로 바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눈에 보여지는 것, 내 손에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그것이 확인되면 움직이지 우리 뒤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락이나 내나 똑같은 거죠. 이전의 사사들을 보십시오. 온니엘이 80세에 부름받았을 때 아닙니다 했습니까? 아니, 순종하잖아요. 에훗도 장인이지만 하나님 부르셨을 때에 또 나갑니다. 삼갈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모든 선자들이, 사사들이 하나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잡히가 되어지고 하나님 손에 들려지니까 뭐예요? 나약하지만 미약하지만 크게 쓰임받고 적그를 물리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혀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당치 않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된다면 불가능한 것도 가당치 아니한 것도 가능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바락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누구 이름으로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그의 목을 베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시편 8편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군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 난 거죠.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도 얼마든지 원수들을,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은 그냥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 신앙생활을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경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뻗대고 불평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 쓸지언정 저는 안 됩니다요, 아닙니다요 이렇게 말하면 결국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는 거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진 그런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락은 이 여선지자 드보라의 치맛자락을 놓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조건부 순종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즉시 바락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9절 10절 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드보라가 함께 가겠답니다. 그러나 9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뭘 얻지 못한다고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영광일까요? 만약에 바락이 이번에 순종했다면 드보라 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사로 쓰임받는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번 전쟁에서 적이 우두머리를 죽이고 이스라엘 온 백성 앞에서 전쟁 영웅이 되는 그러한 영광,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또 사사로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였지만 그것도 상실해버린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조건부 순종을 택함으로써 인간적인 방법을 계산하고 자기 눈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했던 이 바락에게는 이 영광이 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전쟁은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이 전쟁을 싸우시지만 또 하나님은 그 전쟁에 항상 대리자를 세우셔서 싸우십니다. 이 바락이 그 역할을 감당했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영광의 은혜가,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그에게 임했을 것인데 전혀 그렇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 바락은 적장 시스라를 죽이는 데 실패합니다. 그는 도망을 쳤고 나중에 사장에 보면 17절 위에 보면 훗날 야엘이라는 여인의 손에 이 시스라가 죽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바락은 결국 뭘 얻지 못한 거예요? 영광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다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지. 이 문제 먼저 해결해 주시면, 저것 먼저 해결해 주시면, 저 앞에 있는 것 해결해 주시면 그때 하나님 내 순종할게요. 조건을 붙인다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망갈 구멍만 찾다 보면 결국 실패하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한 거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오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바 되어진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인데 그것을 우리는 보지 못한다는 거죠. 네가 어린아이처럼 미약할지라도 젖먹이처럼 너무나 미미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잡히기만 된다면, 하나님 손에 들려지기만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쓰임 앞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대한 믿음의 신뢰가 부족해서 그 영광을 얻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는 것은 결국 아주 믿음으로는 부끄러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지금도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에 직면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유아 니시 승리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싸울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싸워서 승리하는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결국 승리한 싸움에는 패배가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없음이 계속 실패를 거듭하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참 두렵게 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세상에 동화되어 살도록 계속 유혹합니다. 대충 적당히 하지, 힘든데 어려운데
잠잘 시간도 모족한데 무슨 기도, 내 놀 시간도 없는데 무슨 전도, 계속 타협하는 거죠. 유혹하는 거죠. 그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결코 주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약한 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장애물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크고 작고의 문제지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장애물들을 당당히 맞서 싸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 장애에 전부 굴복해서 내 가정이 이런데 내 형편이 이런데 하면서 꽁무니를 내리는 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영광은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죠. 이미 주려고 예비된 그 영광은 다른 사람이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자리에 다 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믿을 게 못 되거든요. 돌았으면 까먹었다 하잖아요. 오늘 약속한 거 내일 모르면 언제?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약속은 믿을 게 못 돼요. 그러나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하고 또한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될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또한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기도의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 반석과 같은 이 믿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동시에 또 그 믿음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바로 나의 영광이 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주인공이 되지 않으시렵니까? 바락처럼 불순종이 아니라 조건부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신뢰 또한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꼭 붙들려서 주께 사용하실 때에 아멘을 하답하고 그 아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는 복이 임하기를 오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